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다 같이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교례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것을 깨달았을 때 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게 되는 속죄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었어요. 여기서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와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방법이 달랐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책임이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만의 특이점에 대해서는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할 것 없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뿌리고 기름과 콩팥을 제단에 태워 드린 후에 나머지 모든 고기와 그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받으신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임하여 속죄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버려지심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이 마땅히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안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한 삶의 동력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함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교제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장에 대한 상론이죠. 즉 속죄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점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고운 가루를 속죄제물로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 어느 누구라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에서 제외될 수 없도록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동물 제사와 곡물 제사를 모두 허용함으로써 속죄, 즉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죄용서, 죄사함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속죄제는요, 가장 정확하게 죄사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만 하기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속죄제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비만을 주시지 않고 성막의 식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나타나서 죄인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성막의 식양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식양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죄제에 대한 규례도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책임지고 사실대로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요구를 증인이 듣고도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거나 위증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책임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증인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허물이 거짓을 증언하거나 침묵으로 회피한 증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왔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짓에 속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사고관은 뭡니까? 항상 그 중심이 자기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로운가, 자신에게 해로운가, 이것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있고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나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자리라면 공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알고자 선악의 주체가 되고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죄인들의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한 반역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은요, 함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온 자들이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함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된 이웃을 거짓말로 공경에 빠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로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9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자, 보세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 악인과 연합하여 하는 위증, 다수를 따라 하게 되는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증인은 자기가 본 일이나 아는 일에 정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십자가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인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 한 곳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범죄는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외쳐야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제사를 바르게 집례하여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인간은 거짓되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조상의 시대에 있었다면, 조상의 시대를 살았다면 참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출애굽 강야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표를 던지며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의 의를 묵살해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는, 그들의 외식과 거짓을 들춰내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다고 여기며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구약의 입증이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욕으로 듣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증인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보세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는데 얻지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왜 얻지 못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위증을 해야 되는데 이 위증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두 증인이 와서 증언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주님은요 당신 자신이 성전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라는 말씀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작당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의 말을 듣고 묻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진짜 네가 그랬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자 제사장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신성 모독하는 말을 이가 하고 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가결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재판석에서 이웃에게 진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셨을 때 그 대답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이웃에게 참 진리를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제자가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위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기 살기 위하여 거짓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거나 크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까? 이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튀어나와 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셔서 죄인으로 여김받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거짓 증언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손과 발, 못자국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로 드려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전가받아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증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속죄제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침묵할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배척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마땅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 길이시고 참 생명이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위증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참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나 엉뚱한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달은 자만이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치욕을 짊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2절에서 3절 안에는요, 부정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부지중해라는 말도 2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부지중해라도 만졌으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부지중해 어떤 사람의 부정에 접촉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다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다면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접촉했을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뭘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의 구체적인 예는 앞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율법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주는 의식법이에요.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곤충의 특징은요, 땅에 속한 특징들이 있고요. 또 시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될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요,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부정의 상징이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사라지지만,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란 무엇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정과 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과 썩지 않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따라서 그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성별의 삶을 예표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도 받게 되고 세상의 것에 잠식되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면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이 충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세속화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부정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뭐하라? 회하게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 피를 의지해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자,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다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맹세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맹세가 그 자신의 탐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맹세를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 맹세를 하면서 뭘 걸고 맹세를 하던 간에 그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뭘 걸고 맹세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들의 맹세 자체가 죄 아래서 선악과 따먹은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과 거래하고자 하는 교만이며 죄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 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중에 하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바른 증언을 하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과,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과 잘못된 맹세를 할 경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넓게 보면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는요, 아무 일에 잘못했다라고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이 여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손으로 주야로 누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서 입을 열고 토해내라. 다윗의 목을 주야로 누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복이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허물이 있을 때 그렇게 자복을 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것은요, 양, 염소, 비둘기라는 속죄제물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것과 하나님은 양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배려를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가 속해진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속죄제를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죠?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지니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속죄제를 말하는 문맥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속죄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요, 번제, 즉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헌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이 헌신의 삶인데, 이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려면요, 이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헌신의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뭘 알아야 됩니까? 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은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요, 힘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파격적인 자비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요,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소제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름과 유향을 첨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왜냐하면 소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대속의 아름다운 삶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속죄제에는요, 죄가 타는 냄새만 있을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 여러분, 그것 뭐예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 않은 고운 가루의 한 움큼이죠. 이것을요,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하신 말씀에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단 위에는요, 항상 불이 피어 있었고 그 위에는 상번제로 제물이 언제나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속죄제로 드리라고 한 고운 가루를 그 위에서 사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도 뭡니까? 피가 없는 제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피가 아니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가지고 온 것도 피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피 흘림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각성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도 죄를 깨닫고 율법의 초등교사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 행위를 붙들고 죄 없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교회에서 몇 가지 가르쳐주는 그 종교 행위 몇 개 붙들고 그것을 의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조명하시자 그제서야 자신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으며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개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는요,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러한 저주를 구약에서는요, 속죄의 제물로 대신하였어요. 그러나 그 속죄의 제물은 그림자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 용서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참으로 죄 사함의 은혜의 부여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 예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